할렐루야. 네, 5월 18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눌까요? 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뒤 옆에 있는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주간 분주하게 보내셨죠? 요새 봄 되면서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주일 이 오후 시간 귀한 시간 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 참 귀하고 큰 결단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긴 말 안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좀 갖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돈이나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한 주간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요.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저의 마음 감사로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온 지체가 모여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요,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주께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반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가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가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마원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임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임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임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며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당신을 정말 찬양하고 우리 지은 바 목적 그대로 당신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 때문에 잘 못하는 것 누구보다 당신이 아시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행복. 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제가 국어사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족과 기쁨이 충분해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 충분하다는 게 얼마만큼이나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느껴져야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네, 큐티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에스더서 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지금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계셔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우리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에스더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한 번도 못 읽어봤지만 아하수에로 왕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알고 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요, 영화 300이라고 보셨어요? 300? 스파르타 못 봤어요? 우리 청년들 못 봤어요? 내가 너무 아저씨인가? 내 때 영화인가? 맞아? 그래도 이렇게 막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막 영화 전체를 못 봤더라도 클립으로라도 이렇게 한 장면 봤죠. 그 그리스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가 대제국의 왕을 막잖아요. 여러분, 그 왕의 모습 기억해요? 그 대머리 왕,
막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 금지 같은 거 두르고 온몸에 황금을 이렇게 두르고 나오는 그 왕. 기억하십니까? 그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이죠. 여러분, 이 왕이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기원전 486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3년간 자기 왕권을 혹시라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다 죽이는 것이죠. 피바람이 페르시아 제국에 불었어요.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다 숙청한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왕권이 견고해졌어요. 그러면 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만족이 안 됐나 봐요. 뭘 하냐면요, 자기 사람을 데리고요 술 파티를 시작합니다. 잔치, 연애를 벌여요. 술 드셔보셨어요? 많이 드셔보셨죠, 여러분?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면 연장 며칠까지 먹어봤어요? 며칠까지 먹어봤어요? 이게 크세르크세스 왕이 간이 좋았나 봐요. 며칠을 먹냐면요, 장장 180일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감동돼요? 자기 신하들을 모으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술 파티를 180일 동안 했는데도 만족이 안 됐나 봐요. 술 파티 하다가 이제 마지막 갔는데 뭘 하냐면요, 왕후를 불러요. 왕후, 우리 파티에 나와서 너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 딱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여줘라. 근데 왕후가 나오지 않죠. 아마도 왕후를 왜 불렀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대제국의,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비니까 어떻겠어요? 그 큰 제국의 최고의 절세 미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이렇게 예쁜 아내를 갖고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왕후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왕후가 괜히 왜 안 나왔을까? 왜 왕의 명령을 반대하고 안 나왔을까? 거기에 왕후의 관을 제하고 관을 다 이렇게 입고 나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요,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게 왕비의 얼굴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몸매도 왜 예쁘니까, 이게 술 취한, 지금 6개월간 술 먹었잖아요. 술 취한 아저씨가 고주망태질 아닙니까? 왕후 나와서 나체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의 아름다움을 한번 뽐내봐라. 이게 술 취한 고주망태들 앞에서 나체쇼 해야 되니까 왕비가 싫은 거예요. 절대 못 나간다. 안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왕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숙청하고 한번 행복해 보려고, 만족 얻어보려고 술 파티 6개월간 해보고, 왕비도 다 마음대로. 근데 왕비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이 옆에서 아부합니다. 왕이시여,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그래서 왕비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세상.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향락에 쪄들어 있고 쾌락과 온갖 방탕함에 물들은 그런 음란한 세상.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요, 비상식적인 일이 막 난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 이게 에스더서의 배경이라고요. 사실 지금과 많이 다른가요? 사실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그 왕의 만족 추구는요, 왕비 폐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300을 보셨다면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보셨더라면 나오는 그 장면이 사실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 있어요. 에스더 2장 처음에는 뭐 그 후에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이 크세르크세스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그 땅덩이를 이미 갖고 있었는데 더 해야 돼. 그리스 원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치른 전쟁이 301편에 나오는 거예요. 뭐죠? 스파르타 300명하고 싸운 거. 누가 이겼나요? 크세르크세스가 이겼죠. 봤네. 역시 충만히. 네. 봤어요. 나이가 비슷해. 세대가 좀 비슷해. 그렇죠? 이겼어요. 근데 302도 봤어요? 2도 봤어요? 그게 무슨 전투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 역사상 되게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몇 대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 그 그리스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대패합니다. 800척을 들고 왔고 그리스 400척밖에 안 됐는데 400척? 200척? 3분의 1이었나? 2분의 1이었나? 근데 져요. 대패해요. 여러분, 왕도요, 세상 대제국의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좌절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크세르크세스가 도성 수산성으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으로 돌아옵니다. 기가 꺾였어요. 그 다음부터요 다시 전투를 안 나가요. 수산성에 딱 들어가서요 할렘가 어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렘이라는 딱 자기 거기 틀어박혀서 그냥 향락으로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때 그 성 안에 박혀 있는 그때가 바로 2장의 배경이에요. 그 왕이 패배하고 돌아와서 마음도 힘들었겠죠. 돌아보니까 자꾸 여자품이 그리워지는 거죠. 왕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왕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괜히 폐위시켰나? 그런 왕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대신들이 피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죠? 대신들이 막 부추겨서 왕비 폐위시켰잖아요. 왕비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겠죠. 대신들이 이제 왕한테 다시 이제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략을 짰어요. 왕이시여, 미인대회를 엽시다. 페르시아 대제국에 미인들을 다 소집해서 대회를 엽시다. 그래서 가장 예쁘고 왕이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을 당신의 왕비로 삼으시면 되잖아요. 왕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에 꼭 들죠. 자기 행복을 자기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배경이 바로 2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에스더. 히브리어로 원래 본명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이죠. 이 에스더는 사실은 힘든 사람이었어요. 일단 신분 자체가 포로의 자손. 에스더서의 배경이 기원전 486년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침공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게 100년 전, 586년이었어요. 기원전. 그죠? 기원전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그 1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의 자손. 신분 자체가 좋지 않죠? 거기에 에스더는 고아였대요. 부모님이 일찍 조실 부모하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정말 힘들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비련의 여인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촌인데 어른인 모르드게를 붙이셔서, 모르드게가 또 눈에 갑자기 에스더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딸로 삼는 거예요. 수양딸로. 대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라난 여성이었죠. 근데 그 에스더가 조금 이뻤나 봐요. 미인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관리들이 에스더를 알고 있었나 봐요. 지역에 약간 조금 소문난 미인이었나? 그래서 에스더를 뽑아간 거죠. 뽑아서 갔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뽑혀서 궁에 들어갔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대제국,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에서 미인대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선전에 몇 명이나 몰리겠어요?
도시에 3명씩만 해도 몇 명이나 몰리겠어요? 몇백 명, 몇천 명 아니겠어요? 그 많은 여인 중에, 미인들 중에 에스더, 포로 신분, 포로에서 자손인 신분 에스더, 눈에나 띄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궁녀들을 관장하는 관리인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한해요. 좋은 사람이 자꾸 붙여져요. 그죠? 딱 에스더가 그 꼴인 거예요. 헤게라는 사람이 눈에 꼭 들어서 에스더를 딱 선택해서 어떻게 했냐면 따로 가장 좋은 방을 주고 시녀 7명을 붙여주며 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물질적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 대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미인 대회는 여인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1년간 왕궁의 예법에 따라서 자기를 가꿉니다. 1년 동안 막 그 미모도 가꾸고 몸도 가꾸고 아름답게 자기를 가꿉니다. 이제 준비하는 거죠, 왕을 만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왕이 순서대로 불러요, 한 명씩. 만나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진짜 마음에 들고 가장 예쁘다는, 대신들도 뭐 같이 보겠죠, 예쁜 사람을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나가잖아요. 여러분 경쟁해봤잖아요. 그 미녀들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왕의 눈에 한번 띄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화장도 막 진하게 해보고, 구하면 다 줬대요. 근데 그때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뭐 구하면 다 줬대요. 화장도 진하게 해보고 세상에 없는 화려한 옷도 입어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막 공작새 알아요, 여러분? 공작새 털 갖고 와서 막 붙여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크세르크세스도 막 황금 발랐잖아요, 그죠? 영화에 자기도 막 황금 바르고 왕 앞에 나가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에스더는요 평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이미 읽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왕궁에서 주는 기본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과 그 옷, 그거 외에 더는 구하지 않았더라. 그냥 왕 줬던 그 기초 화장과 평범한 옷 입고 왕 앞에 딱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미모에 자신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청순 컨셉이었을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해요. 왕이 똥 갔어요. 에스더 보고 반해버렸어요. 에스더 계속 부르기 시작해요. 결국에 수없이 많은 그 미인들 다 제치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꿰차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왕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만. 하만이죠. 이 사람은요 아마 되게 부유한 기업인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부유한 기업인. 수완이 되게 좋았어요. 말빨이 좋았나 봐요. 왕을 구워 삼는데 왕의 마음을 확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에는 너희가 모두 절을 해라. 궁궐문을 드나들 때, 성문을 드나들 때 절을 해라.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뭐 문 앞에 드나드는데 뭐 절하는 게 뭐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이 대궐문은 되게 상징적인 장소이거든요. 그럼 우리 나라의 일 처리할 때 우리 어디 가요? 저 앞에 있는 라트하우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를 처리할 때. 당시는요 대궐문, 그 문 앞이 공무를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재판도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무를 본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일을 멈추고 절을 한다. 놀라운 권력을 얻게 된 거죠. 왕이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정말 하만은 특별한 권력자가 지금 된 것이죠. 그러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두가 절을 하는데, 참 희한한, 하만이 절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흐뭇하게, 이렇게 돈도 많고 이제
이렇게 명예를 좋아했어요. 막 절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하만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에스더서 우리 읽었잖아요. 누구?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어요.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나의 원수, 나의 백성의 원수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아예 꽝 도장을 찍어버리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모르드게는요, 신앙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내가 하나님 원수를 존경하라고? 하나님 원수에게 절을 하라고? 그럴 수 없어. 신앙 양심에 찔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 모습을 하만이 지켜보고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유다 사람이라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얼른 절해. 너 왕의 법 어기면 큰일 나. 나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 신앙 양심에 위배됩니다. 하만이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뭐? 유다 사람이라서 절을 안 한다고? 왕에게 가서 모함을 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법을 어기는 이상한 민족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 같이 다 진멸해 버립시다.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독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제정됐어요. 한국 사람을 보면 다 죽이고 빼앗아도 된다. 독일 법으로 이렇게 제정됐어요. 이거 정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반포합니다. 어떻게 반포합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만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하만이요,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드릴게요. 이 은 1만 달란트가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8조 원, 한국 돈으로 8조 원 이상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인이었던 거예요, 하만이 사실은. 1만 달란트를 딱, 여러분 아까 우리 봤잖아요. 크세르크세스 대제국의 왕이에요. 명령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살라미스의 전에서 패전했잖아요. 패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으면 재정 압박이 밀려와요. 돈을 메꿔야 돼요. 거기서 막 갖고 오지 못했으니까. 맨날 술 먹잖아요. 그 비용이, 사치와 향락 비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하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8조 원 넣어줄게. 한 민족 나랑 같이 그냥 말살시키자. 크세르크세스 왕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 야, 8조 원을 준다고? 그래? 오케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요, 아예 재정부 장관으로 세워버려요. 그렇게 하만이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법으로 돼서 법이 반포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복장이 터져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대요. 죄를 뿌리면서 죄 덮이면서 하나님께 막 억울해서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조서를 복사해서, 손으로 복사했겠죠? 그거를 그대로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왕에게 나아가서 이 법을
무마할 수 있도록 취소해달라고 좀 청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요 망설여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날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호위무사 있죠. 호위무사가 와서 그냥 죽여버려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이 저기 그냥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유일하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금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 일로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고 금 귤을 내밀어 주면, 그래서 그 귤을 만지면 죽음을 유일하게 면할 수 있었거든요.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자기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계속 찾았었는데 자기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대요. 지금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에게 상소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죽더라도 해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죠. 죽더라도 해라. 너무 매정한 아버지 아니에요? 이거 친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5장 들어왔잖아요. 그죠? 4장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에스더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자기 딸 사지로 내모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모르드게의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영적 눈을 열어주는 말이에요.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셔. 세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라고 에스더의 영적 눈을 열라고 간곡히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 그럼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에스더서는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성경인데 전체에 주인공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요 이게 진짜 성경인지 정경 논란에 엄청나게 휩싸였던 성경이에요. 여기 이 교회 루터교죠? 종교개혁했던 루터는요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꿋꿋하게 성경 속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여러분 2장 끝에 뜬금없이 등장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성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하급 관리여서 성문 앞에서 공무원이었거든요. 하급 공무원.
일을 하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신고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의 목숨을 구한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더 이상한 일은요, 그럼 간첩 잡으면, 한국에서 간첩 잡으면 어떻게 되죠? 상을 받죠. 큰 포상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큰 간첩 잡으면 뭐 1억이라고 써있잖아요. 맨날 붙어있잖아요. 지금 간첩 잡았잖아요.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깜빡을 했대요.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에스더가 왕에게 그 조서를 물러달라고 간청하기 전날 밤, 갑자기 왕이 뜬금없이 희한하게, 맨날 술 먹으니까 일찍 잠에 드는데, 술 취해서 잠에 드는 그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 여러분, 졸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보통 밤에 잠이 안 올 때 제가 많이 권면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금방 잠이 와요.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 성경 어플 잘 돼 있잖아요.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장가예요. 한 장을 넘기지 않고 잠에 들 수 있을 거예요. 왕이 성경이 아니라 책도 그렇잖아요. 책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았나 봐요. 왕조실록, 역사 기록을, 그 왕이니까 대단해요. 어플을 틀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 보고 읽게 시켰대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펼쳐놓고 읽었던 곳이 어디예요? 모르드게가 간첩 잡은 장면.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왕이 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읽다 보니까, 야, 근데 모르드게 상은 줬어. 그래서 상은 내렸어요. 안 줬는데요? 안 줬다고? 이 일이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대요. 그 당시에는 제비 뽑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행위였는데, 날짜가 언제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부르를 했는데 12월 13일이 나왔어요. 당시 1월이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다 며칠 후, 한 달 뒤 나왔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에스더가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서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했죠, 그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애쓰고 노력해서 다 되던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둡죠. 에스더서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방탕하고 잔악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셔서 꿋꿋하게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끌고 자기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보는 사람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고아인 나를 정말 사실은 노숙자처럼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야 할 나를 모르드게라는 이 귀한 사촌 붙여주셔서, 아버지를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분 누구시지? 희한하게 미인대에 뽑혀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왕 앞에 희한하게 평범하게 나아갔어요. 자기가 뭔가 막 간절하게 원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았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이 자기를 좋게 보여줘서 대제국의 가장 높은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지?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삶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역사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의 은혜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분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그 안에 마음의 은혜가,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 마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멋진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종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의 광신적인 대답입니까? 아니면 순간에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뱉은 그냥 무책임한 말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사랑,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행복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오셔서 소망하는 바가 뭐예요? 제가 어학원 다녔었잖아요. 어학원 가니까 한 10개국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소망하는 바는 한 가지더라고요. 모두가 베아인스를 따서 취직을 하고 하우스빌딩 등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영주권을 취득하자. 영주권 취득하면 자기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학생들이 많죠. 학업을 잘 마무리해서 테아터에 취직하고 테아터에 취직하고 취업 비자 받아서 잘 정착해갖고 영주권 따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너무, 그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잘 학업 마무리해서 경력도 좀 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딜 원합니까? 서울시향? 이라고 그때 가장 좋은 데가 거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좋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취직하면 일단 여러분 인정받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어? 그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스펙이 되니까 과외도 할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요 읽고 나서 정착한 분들 이렇게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그냥 건너서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아이러니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뭐 거의 이것만이요. 테아터에 취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여튼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의 따님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사세요. 되게 연주를 잘하셨어요. 훌륭해서 소문도 나고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했어요. 테아터 그만두고 그러니까 연주를 좀 했겠죠. 하니까 프리랜서로도 사람들이 불러줬겠죠. 지금 다른 일을 하세요. 저 그게 너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죠? 여러분?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만나는데 들을 때마다 테아터에서 일을 하셨다고? 지금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성취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요 세상이 주는 거 충분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건 여러분 마음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어요. 세상에 주는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이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요 소리의 모습을 보고 저는 배우더라고요. 저희 딸 이제 다음 달에 4살이 되는 저희 딸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딸은요 잘하는 게 없어요. 다들 막 하면서 뭐 소리 앞으로 독일어도 잘할 거다 뭐 음악 시키면 어떻냐. 저는요 정말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없어요. 전 소리가 독일어 잘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정말 그래요. 얘는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너무 행복해요. 소리를 보시면 행복해요. 왜냐면요 보호자인 저와 바른 관계이면 이 아이는 항상 행복해요. 소리가 행복하지 않고 울 때 유일한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화낼 때,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모 학교에서 한 문구가 저의 아내와 저의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웃는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행복해진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는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마음껏 얻으시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요, 에스더가요 다르게 보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광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딸 소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보기만 해도, 나랑 닮은 이 존재, 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얘를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다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이 행복감, 이 감사, 평안, 만족,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내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와 처음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요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일견 보면 물론 선서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도 결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너의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것처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입술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서투르고 안 됐지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나 저나 서로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좀 살아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는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도중이었는데 정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너무 피곤하고 다 지쳐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를 타고 한 3, 40분 오는데 멀미까지 했어요. 버스 정류장 저 앞에 아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사랑할 존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도 자기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생명을 내어드릴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그 심령을, 깊고 넓은 그 심령을 세상 것은 채워주지 못하지만 가득히 채워서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 채울 수 없는 거 쫓으면서 방황하는 거 끝낼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절대 끝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보면 맛없는 거 못 먹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갈구하고 채우게 되며 그 사랑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게처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합시다.
맘 다해 주 사랑하라.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크게 원하는 그것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 여러분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 소원하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그거는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 죄됨을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며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않으며 경험하지 않으며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있는 세상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이 끊어지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사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그곳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역사하셔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당신 아닌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이 되게 하시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당신을 사랑하는 삶,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 이것이 나의 1분 1초를 살더라도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들과 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저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죽습니다. 갈급하여 세상 것들 기웃기웃대며 생명 없는 심령으로 방황하기만 하고 갈급하여 죽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에스더처럼 우리의 심령도 당신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온전히 다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담아 헌금한 귀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당신이 알고 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혜들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어둠 때문에, 우울함과 여러 가지 삶의 염려 때문에 짓눌려 있는 마음이 있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만 그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귀한 한국의 동역자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보내놓은 외로운 심령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영적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유성하님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3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멘. 하늘 본향 우리 하나님 그곳만 바라보고 동경하는 우리의 소망하는 우리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금일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 있어요. 네, 갑작스러운 공동 식사인데요.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피자와 뉴프카를 삽니다. 네, 아무 때나 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정리 같이 한 다음에 우리 잔디밭 나가서 먹을까요? 여기 잔디밭 말고 저 뒤에 잔디밭 갈까요? 어때요? 괜찮으면 우리 돗자리 들고 저 뒤에 나가서 공원 가서 잔디밭에 가서 펼치고 맛있게 식사교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20일 화요일 날 여러 번 계속 광고 드렸는데 우리 유로파파크 놀러 갑니다. 그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청소년부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이야기를 자꾸 했더니 이게 청소년부 행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같이 가서 좀 좋은 시간 보내자고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까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일 제가 표를 예매하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가서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전 말씀드렸죠. 제가 점심을 사드릴 계획이니까 꼭 연락 주셔서 우리 함께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또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조성만 형제님, 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자원 자매님, 잠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디나 자매, 디나, 할로? 저희는 처음 오시면 이렇게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처음 오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원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있다가 이번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비지팅 스칼라를 받아서 오게 됐고 내년 1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주일 안 됐는데 오늘 일단은 교회부터 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찾았더니 한인교회를 이렇게 찾았더니 자유의성 한인교회 이렇게 한글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Hallo, 안녕하세요. Ich heiße Lina und studiere Komposition in Musikhochschule und ich bin hier wegen meiner Freunde. Ja, ich wollte einfach hier sein heute. Danke. 네, 안녕하세요. 조성만이라고 하고요. 자유성 한인교회는 제가 오래전부터 다녔던 교회고 또 이곳 프라이부르크에 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오고 싶어서 예배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저는 여기 테아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노래하고 있고요. 합창단에 있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이따 식사 교제할 때 찾아가 주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교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나눔 질문이 있는데 나눔 질문 한 번만. 예,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식사하실 때 목장별로 혹시 앉게 되면 요거 가지고 주제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만약에 없으면, 있으면 나눠보고 없다면 어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지 두 가지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정리 도와주시고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